사사기 6장 1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70면입니다. 사사기 6장 11절부터 16절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열등감과 우월감에 사로잡혀서 살아갑니다. 재밌는 것은 이 열등감과 우월감은 쌍둥이처럼 같이 다닌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남보다 못하다 생각하는 그 절망감을 열등감이라고 합니다. 열등감에 사로잡히면 망설이게 되고 자신감이 사라지고 절망하며 살게 됩니다. 반면에 내가 남보다 낫다는 즐거움을 우월감이라고 합니다. 그럼 행복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우월감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람들과 경쟁하게 되고 또 불안하게 산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나보다 잘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그 우월감이 절망으로 바뀌게 되고 미움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들보다 더 우월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깎아내리고 자존심 싸움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열등감과 우월감은 동전의 양면처럼 한 몸의 감정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나를 낮게 평가하면 그게 열등감이고, 또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나를 높게 평가하면 그게 우월감입니다. 이 두 가지 감정이 오늘 우리에게 전혀 없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거를 극복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존감을 키우는 것입니다. 이 자존감이라는 것은 비교하면서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스스로 존귀하다고 생각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장자의 삽목편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장자가 산속을 걷다가 가지와 잎이 무성한 큰 나무를 보았습니다. 그 옆에 목수가 있었는데 벌목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물으니까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기 때문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장자가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나무는 쓸모가 없기 때문에 타고난 수명을 다 누리는구나. 잘난 체 했던 나무는요 다 빨리 베어졌습니다. 그러나 쓸모없는 나무는 동네의 소신이 되고 사람들의 휴식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가치를 알고 나는 스스로 귀하다,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마 이 나무가 만약에 열등감과 우월감에 사로잡혔다면 말라서 죽었을 것입니다. 비교하면서 우월감, 열등감에 사로잡혀 살지 말고 나 자신의 가치를 발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귀한 달란트와 사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달란트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하셨습니다.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올바르게 살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이 기드온을 보면은요, 열등감과 우월감이 동시에 잘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사 드보라의 구원으로 이스라엘은 40년 동안이나 평안을 누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대표적인 상태가 평안, 샬롬입니다. 평안하지 않다는 것은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 문제에 사로잡혀 있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죄를 지으니까 또 7년 동안 미디안에 넘겨져서 고통을 당합니다. 얼마나 괴로우면 산에 들어가서 웅덩이와 굴을 파고 숨어 살아야 할 정도였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평안이 사라지게 되고 도망자처럼 불안 속에 살게 됩니다. 물론 처음에는 현실에 적응하느라 버티며 살죠. 그러나 이런 고통이 계속 쌓이면 견딜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여러분, 그때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가능하면 빨리 절망하고 한계를 알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부르짖으면서 내 인생을 끌어내리는 것들과 싸울 때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사정을 다 알고 계시지만 부르짖을 때까지 내버려 두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부르짖으면 문제가 해결될까요? 하나님을 찾았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자, 오늘 사사기에 특별한 패턴이 한 가지 나오는데, 하나님은 구원자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를 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줍니다. 바로 그들의 죄를 지적하는 거죠.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해 주었더니 하나님의 목소리를 버리고 그 땅의 신들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문제점을 지적하는데요, 바로 내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교회 다니는 것에 만족하면 안 됩니다. 일주일에 168시간 중에 1시간 예배 드리고 그 예배 잘 드렸다고 해서 167시간 나머지는 내 마음대로 살면 그것은 꽝입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순종하면서 살려고 애쓰는 게, 그게 믿음 생활이라는 거죠. 왜 매일 성경을 읽어야 될까요? 그것을 모르면 왜 매일 밥을 먹어야 되는지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밥을 하루에 3끼씩 매일 먹어야 우리가 힘이 나는 것처럼 내 영혼이 살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목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근데 내가 할 거 다 하면 시간이 안 생깁니다. 먼저 우선순위로 두어야지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교회 다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최우선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당신의 목소리를 우리에게 오늘도 들려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매일 들으려고 귀 기울이면서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이 부르짖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으려고 하니까 구원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자가 요아스의 아들인 기드온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사자는 천사라기보다는 성육신하기 전에, 우리에게 오시기 전에 예수님이라고 보는 것이 더 성경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삼일체를 부정하는 이단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신약 시대에 만들어진 교리라고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구약 성경에도요, 성부 하나님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도 나오고 그 다음에 성자 예수님도 나온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많이 등장하죠. 창조전에 수면에 운행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충만히 임했습니다. 이런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성경에 계속 등장합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은 우리라고 하시죠. 우리. 3번에 걸쳐서 우리의 모양, 우리의 형상 따라서 사람을 만들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혼자가 아니라 바로 삼위일체, 새처럼 보이지만 또 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예수님이 많이 등장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보내주겠다, 메시아를 보내겠다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356개나 되는 예언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첫 번째 예언이 뭐예요?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주신 여자의 후손을 보내준다는 말씀이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계속 직접 사람에게 나타나셨는데요, 바로 이 성육신 이전의 예수님을 여호와의 사자로 많이 적고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 기록이 창세기 16장 7절인데요, 사레가 자신이 출산을 못하니까 여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줍니다. 문제는 하갈이 임신하니까 여주인 사레를 멸시하고요, 결국 사레가 하갈을 또 학대하는 그런 일이 생깁니다. 너무 힘드니까 이 하갈이 도망을 쳤는데요, 그때 바로 이 하갈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갑니다.
이렇게 말하죠.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복종하라. 그러면서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할 것이라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천사였다면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 주실 거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 여호와의 사자는 뭐라고 말해요?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또 하갈도 자기를 찾아온 하나님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또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요, 기드온을 찾아온 게 여호와의 사자라고 말하고 있는데 갑자기 14절과 16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셨다 하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의 사자는 천사가 아니라 성육신하기 전에 성자 예수님으로 보는 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약 성경에도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계시다가 그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우리에게 성육신함으로 이제 확실하게 보여진 것이죠. 그래서 유일신 하나님을 믿던 유대인들도 삼위일체 교리를 말할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사실 오늘 말씀의 핵심이 아닌데 제가 삼위일체에 대해서 이렇게 길게 설명한 것 같아요. 예수님은 2000년 전에 갑자기 등장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임마누엘 하시다가 2000년 전에 우리에게 오신 것이죠. 자, 오늘 말씀에도요, 여호와의 사자가 포도주 틀에서 숨어서 밀타작하는 기드온에게 나타났습니다. 미디안이 보는 대로 다 빼앗아 가니까 숨을 죽이고 포도주 틀에서 밀을 털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곳에 여호와의 사자가 갑자기 나타나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근데 더 충격적인 사실은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원어로 보면 거꾸로 쓰여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너는 큰 용사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현실을 보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이 비겁한 겁쟁이야, 너 지금 뭐하고 있니? 이렇게 말하면서 찾아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숨어서 밀수학을 하고 있지만 너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너는 큰 용사가 될 것이라고 이렇게 희망의 메시지를 던지면서 믿음으로 나아갔다는 것이죠. 기드온은 이 말을 수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따지죠.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하면서 따지죠.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만 내가 또 이스라엘이 하나님 편에 서지 않으면,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여러분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이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는 이 기드온에게 이 명령은 그림의 떡처럼 보였습니다. 자신을 볼 때도 희망이 없는데 이 열등한 자신이 뭘 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약속하시죠? 뭐라고 약속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래서 미디안 사람을 한 사람 치듯 칠 것이다 약속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약속은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걸 믿고 나아갈 때 축복이 되는 것이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1장 4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7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면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면,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나아가면 그때 우리가 원하는 대로 기도하는 제목들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달라고 한다고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내가 같은 마음을 갖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지 말고 열등감에 사로잡히지 말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에 나는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알고 나아갈 때 오늘 우리는 새 사람이 되고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류 역사상 자격 있고 실력 있고 잘난 사람을 쓰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의 공통점은요,
자기의 약함을 알고 부족함을 깨닫는 사람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우리 27절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부르신다고요? 지혜로운 사람, 능력 많은 사람, 문벌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미련하고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것들을 선택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만 찾는 사람, 그런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런 사람이 겸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사람들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열등감을 갖지 않습니다. 나 같은 것을 구원하시고 사용하심에 오히려 감격한다는 거예요. 이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그런 사람은 열등감을 극복하고 우월감을 극복하고 오히려 자존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믿지 못하는 기드온에게 하나님은 표적을 보여주시죠. 제물을 갖다가 드렸을 때 불을 붙여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명령하죠. 오늘 밤에 아버지 집에 있는 바알과 아셀의 상을 찍어서 번제로 바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생명을 걸어야 되는 일이지만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이제 미디안과의 전쟁이 시작됩니다. 근데 막상 전쟁을 하려고 하니까 기드온이 두려워요. 그래서 하나님께 두 번째 표징을 요구합니다. 첫날에는 이슬이 양털에만 맺히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하죠. 두 번째 날은 거꾸로 양털은 뽀송뽀송하고 주변에만 이슬이 내리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그대로 응답하시죠. 이제 확신을 갖고 나가려고 하니까 이번엔 하나님께서 오히려 말씀하시죠. 군사가 너무 많으니까 줄이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 미디안 군인은 13만 5천 명이었습니다. 이스라엘 군인은 3만 2천 명밖에 안 됩니다. 지금도 4배나 많기 때문에 전쟁이 사실 힘든데 하나님은 그것도 많다는 거예요. 왜? 열등감에 사로잡힌 기드온이 이제는 자신감을 갖고 승리하면 우월감으로 바뀌어서 교만해질 것을 염려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예 불가능한 숫자로 만드는 거예요. 아, 이건 내가 한 것이 아니구나. 정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먼저 두려운 사람들은 다 집에 가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2만 2천 명이 집에 갔습니다. 그래서 10,000명밖에 남지 않아요. 그러면 충분히 많잖아요. 이제 13배가 넘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래도 많다는 거예요. 물가로 데려가서 물 먹기 테스트를 합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무릎을 꿇고 물을 떠서 먹는 사람 300명만 데리고 전쟁을 시작합니다. 이제 미디안과는 450대 1이 되었습니다. 사실 완전히 불가능한 것이죠. 기드온은 진짜 두려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적진에 가서 적병들이 말하는 꿈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적병들이 있는 곳에 가서 몰래 들었더니 꿈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보리떡이 굴러와서 장막을 무너뜨렸는데 이것은 기드온이다. 우리는 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꿈 이야기를 하는 걸 보고는 돌아가서 이제 전쟁을 시작합니다. 이 300명이 가진 무기는요, 3가지 나팔과 빈 항아리와 그리고 횃불뿐이었습니다. 횃불을 항아리에 숨기고 야밤에 들어가서요, 나팔을 불면서 항아리를 부수고 횃불을 들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때 엄청나게 많은 낙타들이요, 혼비백산하니까 그거에 놀라서 사람들끼리 서로 쳐 죽이면서 결국은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따라가서 다 죽이고 결국은 이제 승리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은 평안함을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내 안에 열등감과 우월감이 있습니까? 그게 내 인생을 끌어내리고 나를 망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열등감과 우월감을 버리려면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편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기드온처럼 우리들도 큰 용사로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어리석은 자임을 고백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붙들며 나아갈 때 나를 사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했던 기드온의 300용사들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일에 쓰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환경이나 현실, 문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갈 때 오늘도 기도원의 300용사처럼 귀하게 쓰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에게 열등감과 우월감이 있다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정말 기도원처럼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며 또 300용사들처럼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저희의 믿음,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정성과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늘의 복과 신령한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 인도 함께 하심이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에게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